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실로암의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말씀 듣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질문 자체가 좀 어리석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럼 뱃속에서부터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예수님 제자들 특히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그 어린애들 그 손오공 만화에 나오는 사오정 같은 소리를,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는 곧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받거나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전부 소경이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부터 우리는 죄를 물려받아요. 유전되는 죄. 그러니까 아기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답을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아기들의 영혼은 딴 데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되는 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애가 잉태된 것을 안 순간에 배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혼은 뇌가 발달 안 해서 잘 인지를 못하지만 그 영은 이미 지능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장애인 있잖아요.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못 알아듣는데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못 하는데요. 그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몸 안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할 때 그저 놀아주고 먹여주는 것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못 알아들어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있는데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듣고 기억하셔서 아무도 안 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분이 사고 당하기 전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영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이 여러분 혼에만 지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영적 지식이 있고요. 영적인 감정이 있고요. 영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영이 탄식하신다. 영도 탄식하시네?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상황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굉장히 기뻐요. 근데 이거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는 식물 인간이 된 환자에게 귓속말로 복음을 꼭 전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병원에서 있다가 의식이 없으실 때에도 꼭 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 주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귀에다 대고 그 순간에 얘기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이, 할아버지의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믿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영이.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아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지만 말 이상의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태아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코마 상태의 환자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도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아기를 임신하면 임신한 걸 안 순간에 바로 그때 마치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돼. 결신 기도를 엄마가 대신해주고 아빠가 대신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 애가 세상에 나올지 못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기 때 죽는 사람도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기들에게도 매일매일 찬송 불러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복음을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그렇게 아기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나온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기 죄나 또한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때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저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여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써졌는지 잘 읽어보세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이 저주라면 여러분 계속 저주받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동 안 하는 게 축복이라면 여러분 다 실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죠. 노동을 해야 고난 잠을 자고 또 노동을 해야 열매를 거두죠. 그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이거 저주인가요? 여자에게? 만약 여자가 고통스럽게 해산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지금보다 더 함부로 죽일 겁니다. 함부로 버릴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을 뻔하고 나니까 그래도 소중한 자식이라고 여기지는 거지. 그래서 해산의 고통도 저주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저주입니까? 3장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자, 노동이 왜 힘드냐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심으려면 잡초를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농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경제활동이든지 가시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질병의 고통, 사고의 고통, 이별의 고통, 상실의 고통, 수많은 고통이 가시처럼 인생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뱀은 저주를 받아. 예. 저주라는 말은 회복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으면 끝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전히 해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만약 저주 안 받았으면 그냥 고쳐서 쓸 텐데 그게 아니라 새 것이에요. 새 것이 되어버립니다. 대체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고통만 더하셨습니다. 고통을 더한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저주받았다는 말은 땅과 뱀에게만 나옵니다. 그럼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왜 가시관을 쓰셨는지 아세요? 온 땅에 내린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가시관을 쓰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저주, 곧 인류 전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땅에 쏟으셨다가 그 땅에 쏟은 저주를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쓰셔서 이제는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요 우리도 부활하여 죄성이 없는 예수님같이 선한 양심을 갖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다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너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 언젠가 네 몸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가 너희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대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고가 나고 왜 병이 걸리고 왜 유전병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그러므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질병과 죽음과 저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원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순교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받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행운을 누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복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자녀냐?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자들이 더 잘 삽니까? 왜 하나님도 아닌 알라신이라는 엉터리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GDP가 막 엄청나죠? 나라에서 국왕이 용돈을 주는 나라들 아세요? 저기 아랍의 산유국들은요, 국왕이 용돈을 줘요. 근데 용돈을 째째하게 조금씩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돈으로 몇 억씩 주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써도 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나라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인데 왜 저렇게 해? 그리고 왜 나이지리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광야로 몰려나가서 다 순교합니까?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님 때보다 로마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시대에?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루에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찢어지게 고통받고 학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는 기도하면 병 낫는다, 돈 잘 번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기도하지도 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을 교회에서 축복을 빌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주례사 같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게 왜 우리 결혼할 때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해놓고 왜 예수님께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예수님이 나를 핍박받게 하셔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으로. 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냥 단순히 맹인을 고치는 것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낮과 밤을 대조시켰고요. 어둠과 빛을 대조시켰습니다.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어둠이 가득한데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 내가 손대는 자들마다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빛이 돼야 한다. 이 메시지가 이 사건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적인 소경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예 눈이 없어요. 예, 눈이 감겨있고 눈 동자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치셨는데 왜 일부러 침을 진흙에다가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셨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곧
아담을 만들었던 창조주다. 아담의 재료가 진흙이었지. 그래서 얘는 원래 눈이 없어. 그러니까 눈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침을 뱉은 거는 그분의 생기가 진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발랐을 때 눈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소경이 됐던 바디메오 얘기도 나오죠. 바디메오가 평생 어둠 속에서 더듬어가면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출교의 협박을 당하면서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육체의 눈만 고치신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던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실로암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육체의 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물로 씻으실 때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실로암 연못의 모습이에요. 애게게 되게 큰 줄 알았더니 조그맣네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덮어가지고 물 요만큼만 고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전에는 넓은 수영장만한 것이었습니다. 8개의 계단이 있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사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돌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터널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을 때 실제로 거기 가서 봤어요. 히스기야 터널이 지나가는 길을 쭉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터널이 성 밖으로 이렇게 땅속으로 묻혀 있어요. 그러다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실로암 연못으로 저렇게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요. 사실 이쪽으로 덮인 자국들 있잖아요. 자리들 있죠? 여기 요쪽 벽하고 여기 덮인 요 자국이 여기가 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만큼 다. 그런데 이게 덮인 겁니다. 예수님 때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엄청 크죠? 사람들이 수영해도 될 만큼 큰 이렇게 약간 사각형 모양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내려가는 계단이 8개가 있었어요. 4개, 4개 이렇게 해서 8계단을 내려가서 연못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 눈먼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유명한데, 이거는 원래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만든 터널이에요. 왜냐하면 성 안에 갇히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수를 얻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 금방 죽어요. 이 더운 나라에서. 그래서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쪽으로 533m 떨어진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요. 거기 지하수가 솟아나는 용천샘이 있어요. 거기서 돌길을 만들었어요.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이 낙차가 2m밖에 안 돼요. 아주 완만해요. 그래서 2m밖에 안 되는 낙차를 가지고 서서히 물이 흘러가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고이게 만들어놨어요.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 저희 히스기야 터널의 한 구간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하고 난간도 만들어놨어요. 자, 이
기혼샘이라는 샘은, 기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고 흘러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기혼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실로암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고요. 그 물이 성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계시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기혼샘이에요. 이게 옛 다윗성의 모습입니다. 다윗성의 모습. 네. 요게 다윗성 성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연못이에요. 기혼샘은 여기 있습니다. 기혼샘에서부터 이렇게 수로가 이런 식으로 땅속으로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기혼샘과 실로암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신 성경 구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부분을 회당에서 이렇게 직접 읽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메시아에게 임하시고 뭘 하신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자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노예 해방 운동을 하신 일이 없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는 갇힌 자를 놓아주는 거거든요. 죄수 석방 운동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을 부수고 죄수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영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자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고, 영의 눈이 멀어서 세상만 보고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힌 자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구원의 날, 희년이죠. 회복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희년을 선포한 메시아의 사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뭐가 또 생각났습니까? 저는 이게 생각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킴이라.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은 늘 목마른 자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생수의 통로인 것처럼, 생수를 주시는 분인 것처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너희들도 강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나누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을 말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로암 연못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 전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거는 자유는 개개인이 받는 건데, 이 다시 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자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시 보게 함이 도대체 뭘까요? 영적인 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외모로, 행동으로, 그의 한 짓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받은 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영적인 개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표면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실로암 연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임금에게 포위되어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존재,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자유를 주는 존재, 그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있을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원래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지만 내가 떠나가면 나로부터 성령을 받은 너희가 내 대신 빛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안 킬 거예요. 또 이거 볼 거기 때문에 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막 열내다가 이게 불 켜는 거 까먹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보고 죽어가고 멸망하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눈이 떠진 사람이 다른 사람 소경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말씀을 암기하고 그걸 표면적으로 지키는 척했지 사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곧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실로암에서 씻었다는 것은 그 생수가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로암 물 자체가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은 뭐예요? 육을 만드셨죠. 근데 거기다가 성령의 영안까지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실 때 이미 우리는 생수의 강을 받아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실로암이 된 겁니다. 기호는 차고 흘러넘치는 샘, 마르지 않는 샘,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차고 넘치는 샘이십니다. 그 샘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갇힌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기원으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가 계실 때.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사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혼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실로암이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세상의 원수들에게 포로가 돼서 갇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배는 뭘 말하냐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안에서. 이 입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생수를 뿜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그것이 성령과 함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혼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은 우리는 갇힌 자들을,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실로암 사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져서, 그냥 그렇지, 당연한 거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 뒤에 숨겨진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떠나가면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히스기야 터널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은 맑고 깨끗합니다. 근데 533m의 그 터널이 더럽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로암이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복을 받는 데서 끝나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으신 예수님께 하신 언약이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언약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내려받은 다운로드된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에게 전수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 받고 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복 받으셨어요? 육체로 사실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고향 떠나서 천대 받고 살아, 직업도 천직이에요, 학교는 다닌 적도 없어요. 그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정말 멸망한 다윗 가문의 마지막 후손, 정말 억울하고 정말 박복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고요,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요, 그분이 손대는 자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분이 안아주시는 자들마다 상한 마음이 위로가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성령이 그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육체 안에 가득한 성령,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행을 느끼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만족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돌에 맞아서 머리통이 반쪽 깨졌는데 피를 흘리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변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죠? 성령 충만은 삶에서 오는 모든 핍박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만한 하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소진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환경 때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했던 내 영혼이, 그렇지,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지. 그렇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전하실 거지.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습관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어쩌면 곡조보다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가사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도의 말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없으십니다. 충격이죠. 우리의 찬양을 귀로 들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목소리와 음악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드리는 찬양을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노래를 잘 못하시고 음치여도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은 음악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악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우리가 서로 감동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음악이 어쩌면 필요 없어요. 물론 하늘에도 저는 천사들이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악이 아닌 진심을 받으십니다. 복이 된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축복하는 찬양,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상태예요. 복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삶,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았다, 이 단어가 혹시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헬라어?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 실로암이 사도네. 실로암은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처럼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 고난받는 갇힌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나누는 삶은 다름 아닌 사도적인 삶이에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십자가는 나의 육체의 목숨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등에 지고 내가 언젠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죽을 건데 그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내 십자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네? 생각하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떠올리면서 이 인간이, 이 왼수가 내 십자가지. 아니에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이 내게 닥쳐오는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만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천상유수예요. 찬양은 심장까지 꺼내 드릴 것 같이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 해도 실제로 작은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속지 않으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기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면 작은 풍파에 흔들리고 낙담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서 다시 일어서야지 그 찬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의미처럼 회복되는 일이 반복돼야 돼요. 이것이 개인의 부흥입니다. 모든 예배는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좁은 길을요, 제가 좀 가려고 애써 보니까요, 그런 영광이 없더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흉내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그 즐거움을 알기 전, 맛보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바꾸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응답이 되고 싶은 삶. 복 받으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 되고 싶은 삶.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번에 걸쳐서 5톤의 양식을 받았어요. 그거 나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5,300kg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거를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DTS 학생들하고 저하고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이 없네. 요 옆에 가면 5,300kg 있잖아요. 근데 동네 가서 쌀 사러 갔어요. 1kg. 우리가 그런 건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가서 1kg 쌀 사다가 밥을 하니까 베네수엘라 선교사들이 되게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5,300kg 옆에 쌓아놓고 1kg 사러 간다고? 아니 이게 잔뜩 사놓고 비싸게 동네에서 그 1kg 사러 간다고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한 분하고 선교사 하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게 웃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여기 5,300kg는 53,000kg여도 한 톨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아니 우리도 일꾼이니까 뭐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은 깨끗한 통로여야 돼요. 흠잡을 것이 없어야 돼요. 누가 봐도 뒷모습을 봐도 깨끗해야 됩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깔끔해야 돼요. 이번에도 4번째로 가서 2만 불의 헌금에서 7불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 7불도 다음번 갈 때 쓸 겁니다. 허투루 쓰지 않고. 왜냐하면 이 헌금을 하신 분들은 땀 흘려, 눈물 흘려 버신 소중한 재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어요. 일꾼들하고 우리 젊은 간사들이
이거 막 던지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포대를 퍽퍽 던지니까 콩자루가 터져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신경한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훅훅 불어가지고 다시 넣고 테이프로 붙이고. 아이, 뭐, 그걸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한 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좀 조심해서 다뤄. 내가 나중에 언짢게 한마디 했어요. 일꾼들이 막 패대기를 쳐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날르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거든 이왕이면 깨끗한 통로가 되세요. 깨끗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보내신다고 하셨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구나. 마르지 않는 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때를 따라서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눈먼 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구나. 자기가 가지 않는 길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살지 않는 삶을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믿으신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왜 살아가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나는 보냄을 받았고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로암입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이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예. 요즘 충만하신 분들이 있겠고 글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네, 우리가 뭐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이걸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생수 같은 성령을 억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남은 삶을 전체를 실로암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로암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실로암 샘물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예,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라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잠시 잊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 위대한 부르심을 따라서 등경 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산 위에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착한 행실로 비춰지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실로암이 사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이 없는 곳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포로된 자들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망 권세에 억눌려 있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몸이 그곳을 찾아가게 하시고 생수를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입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실로암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